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리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라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순수한 듯 하지만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만은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자, 과연 이 세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는가? 그리워지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서 표면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감추어진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다 발견하여 알게 하시옵고 진실로 깨끗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왔어요. 부탁할 게 있죠? 바세바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의 어머니입니다. 정말로 솔로몬 왕을 왕되게 했던 또 지혜로운 데비마마죠. 데비마마. 그래서 이 데비마마를 통하여서 왕에게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이 자중해야 될 때인데 뭘 구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또 발걸음을 했는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우리가 뒷사건을 모른다고 했을 때 옆에서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자중해야 될 사람이 누가 봐도 이게 정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바세바와의 만남을 원하였다. 데비마마하고 만나고자 했다. 그러면 조금 의심이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근데 아도니아가 왔을 때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도 그래서 네가 화평함으로 왔냐 이렇게 물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서로 좀 대적 관계일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서로 대적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화평이냐? 또 조금 의심적일 때 화평으로 온 것이냐? 그러면 화평이다. 그러면 안심하고 서로 마주하였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세바 입장에서는 아도니아를 만나는 게 싹 그렇게 뭡니까 이 개운한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불편함이 좀 있는 일이죠. 그래서 먼저 물어봤어요. 화평한 일로 왔냐? 자, 아도니아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넷째 아들, 자기 스스로 왕 되었던 나팔 부르던 사람, 그러다가 다윗이 솔로몬 세워가지고 팽된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 화평함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을요, 제가 보기에는 진실로 보여요. 예, 진실로 보여요. 그 이유를 좀 이따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게요.
자, 화평하고 났다. 그리고 제가 데비 마마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 화평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한번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5절을 보세요. 뭔가 좀 이 서론이 깁니다. 당신도 아시거니와 동의를 구하는 것 같지만은 약간의 억지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또 대놓고 아니라고 말을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바세바 당신도 아시거니와 왕국이 내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이 걸그를 내게로 돌려서 나로 왕이 되게 했다. 이거 진짠가요? 이런 일 없었습니다. 예, 저들끼리 몇 사람과 아주 나팔 불고 술 먹고 있었지. 온 이스라엘이 언제 아도니아 왕 만세를 했습니까? 그랬으면 다윗이 도망을 가야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 압살롬도 보세요. 압살롬이 일어나니까 며칠이 못 돼서 다윗이 도망갈 지경이 됐잖아요. 그게 온 이스라엘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무슨 아도니아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좀 많이 과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뭔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의 배경을 형성하는 거죠. 들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요. 이게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줬습니다. 알기는 잘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왕 되는 건데 다 된 건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내가 왕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때요?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그 말이죠. 서열상 자기가 왕이었고 상당히 많은 다윗의 신복들이 내 편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걸 결정적으로 막아가지고 내가 못됐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게 거짓말과 사실을 좀 섞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라는 그래도 이런 시인하는 신앙 하여튼 뭐 이스라엘이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걸 배경으로 16절에 한 가지 청을 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십시오. 자, 이 병이 왜 필요하죠? 내가 그러니까 약간 위로가 좀 필요하다. 좀 억울한 면이 있다. 당신도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를 좀 어머니, 친어머니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비는 그 다른 빈의 자식들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께서 배다른 자식이긴 하지만 나를 좀 사정을 생각해 주시고 좀 안쓰럽게 생각해 주셔서 청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뭘 요구했냐 했더니 뭔가요? 17절에 아비삭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주라. 솔로몬 왕에게 청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거의 왕이 될 뻔한 자 내가 아닙니까? 거의 왕이 될 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나에게 위로와 보상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자는 못 얻었어도 아버지를 수발하던 미녀를 내가 첩이 아니고 종도 아니고 아내로 그래도 정식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뭡니까 아도니아의 말이 화평을 위하여 왔다는 것 그리고 아주 그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다 뭐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라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첩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집에 종으로 주십시오 그래도 돼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자기 어떤 성적 착취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내로 달라고 했어요. 아내는 뭡니까? 법적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바세바가 다윗하고 동침해서 왕비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까? 아니죠. 그때는 둘 다 죄인이었어요. 그냥 부끄러운 죄인. 그러나 우리아가 죽고 정식으로 바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불렀고요. 그 이전에 불의하게 낳은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것은 완전 다른 겁니다. 정식 법적인 부인입니다. 부인. 아도니아가 굳이 아비삭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에 악한 의도라면. 그런데 아내로 달라 했다는 것은 자기의 법적 지위를 요구한 거기 때문에 법적 지위를
그 여자에게 부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은 그래도 순수하게 보입니다. 자, 앞에 자기가 거의 왕 될 뻔한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어느 정도 그 정치적 존재감 정도를 행사하는 것이지 그 속에 내가 왕위를 찬탈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여자를 내가 취함으로써 내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과시하고 보이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아비삭이 누구 수중에 있냐면요, 솔로몬과 바세바 수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취하든 종으로 취하든 어떤 뜻이 있다면 반드시 솔로몬과 바세바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대개 동서를 막론하고 이 여인들에 관해서는 왕비가 보통 주관을 합니다. 왕비가 주관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 조선시대 궁에서 중전 있죠. 왕비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인들에 대한 징계 그리고 그 뭔가 지위를 부여하고 올리고 내리는 거 그 왕비가 행사했습니다. 굉장히 큰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세바에게 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솔로몬에게 바세바가 허락을 구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아내로 얻고자. 그러니까는 그 청을 하는 것을 좀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 아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라고 봐야지. 다윗의 보좌를 이제 내가 뺏겠다. 솔로몬의 것을 뺏어서 내가 다윗의 뒤를 잇겠다. 그랬다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실은 거의 다 먹은 건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래서요. 지금 그것을 수냄 여자 아비사 하나 데려가가지고 뒤집어 엎겠다고요? 택도 없는 일이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서 보면 되지만 그것 때문에 죽죠. 그래요.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너무 수가 낮은 거죠. 그렇기보다는 아내로 얻고자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좀 멍청하긴 해도 정말로 이 여자가 그래요. 이쁘다 했잖아요. 이쁘다 해서 그런 거예요. 이뻐서 자기 아내로 맡겠다고 그렇게 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의 수발을 든 여자는 단순히 얼굴만 이쁘다고 신하들이 데리고 왔겠어요? 아니죠. 그 속이 사람의 됨됨이가 훌륭했으니까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 여인을 탐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바세바에게 약간의 그 감정적 호소를 한 것이죠. 자기 좀 청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바세바가 화평을 위하여 왔다.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 정도는 그래 좋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구하리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세바가 보통 여자야? 보세요 여러분. 옛날도 아니죠. 불과 얼마 전에 아도니아 반란 때 말이죠. 그걸 뒤집어 엎는 계략을 짠 사람이 바세바하고 나단입니다. 그죠? 좋게 말하면 지혜롭지만 좀 안 좋게 말하면 상당히 정치적 수완이 좋은 여자입니다. 자기 아들이 왕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기회에 솔로몬의 분을 일으켜서 아도니아를 싹 제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그렇게 자꾸 이슈를 만들려고 보는 것보다는 사람이 말투를 들어보면 알고 얼굴 보면 아는데 바세바가 이 기회에 아도니아를 죽여야지 그런다기보다는 아도니아가 보니까 그래 그 여자도 어쨌든 시집 가야 되거든. 그래 그러면 너한테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로 저는 그냥 좀 순진하게 그렇게 봅니다. 자, 이래서 19절에 바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구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갔습니다. 솔로몬이 어머니를 참 존중하죠. 일어나서 절을 했다 했습니다. 와. 그리고 자리를 오른쪽에다 하나 마련했다고 그랬죠. 굉장히 어머니를 높여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죠.
그때 어머니 밧세바가 말합니다. 내가 왕께 한 가지 작은 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작다 해서 큰 것을 말하여 솔로몬의 분을 일으키려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작다고 생각했는가? 저는 진짜로 작다고 생각한 걸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아도니아가 말하는 모습이나 그 뉘앙스가 또 아내로 맡겠다 한 걸 볼 때 그래 알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화평이라 했고 뭐 다른 아도니아의 뭐 조짐들이 없어요. 그래서 밧세바도 이 정도 일이야 하고 왕에게 작은 청이라고, 또 거짓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은 또 자기를 더 겸손히 낮추는 입장에서 제가 작은 것을 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밧세바의 말투가 어땠을까요? 밧세바의 말투 부드러웠겠죠. 그렇죠. 봐보세요. 내가 왕께 작은 청이 한 가지 있사오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밧세바의 말투가 솔로몬의 분을 일으키는 말투라고 볼 수 있나요? 신경을 거스리게 하는 말투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또요, 밧세바가 만약에 아도니아를 이참에 곤란에 빠뜨려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말을 만들어도 되죠. 그렇죠? 왕이여, 아도니아 그 괘씸한 놈이 감히 내 침소에 찾아와서 협박조로 말하는데 아비삭을 내놓으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말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보다 좀 강약 조절해서 말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아도니아를 죽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정치적인 어떤 뜻이 있다면 솔로몬이 더 분을 내고 솔로몬이 오해를 할 만한 그런 뉘앙스로 그런 단어 몇 가지 섞어가지고 양념 뿌려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삭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왕에게 공손하게, 어머니지만 공손하게 말했고, 말의 내용도 아도니아가 말한 그대로만 말을 했어요. 맞습니까? 예.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가 봐요. 보통 교리 설교는 좀 어렵다 그러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는 재밌다 그러는데, 예,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자, 왕의 귀에 거슬리게 말을 하려면 충분히 말을 확대해서 말할 수 있고 좀 거칠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밧세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말을 볼 때도 그녀는 순수하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 말은 곧 아도니아의 말을 순수하게 들었다 그 말입니다. 순수하게 들었기 때문에 밧세바도 순수하게 전했지, 만약에 아도니아의 말이 순수하지 않게 들렸다면 밧세바가 그를 좋게 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왕이시여 이참에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수넴 여자 21절에요.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제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거 보세요. 그냥 아도니아가 아니라 왕의 형제 그러잖아요. 우리식으로 더 좀 말을 바꾸면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그렇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야, 뭐 어른한테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딱 그 어른을 말을 쓰면 조금 우리가 누그러드는 것처럼 내 형 아도니아에게, 이 표현은 아도니아를 깎거나 어렵게 만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자,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 야,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 하죠. 형제 그 이야기 했더니, 아, 우리 번에는 형이 없구만요. 그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줘. 아니에요. 옛날 번역에는 왕의 형제란 말이 있어요. 우리 번역이 지금 이게 빠지고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요, 형 맞습니다. 그래요, 형이니까 왕 시키시죠. 역정을 낸 거예요. 갑자기 폭발을 한 거예요. 옆에 있던 밧세바가 염치가 없어졌을 거예요. 이 옆에 나란히 앉혀주지를 말지. 앉혀줘놓고 신하들도 옆에 있는데 막 어머니한테 막 쏘아붙인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안 끝났죠 아직. 25절까지 줄줄이 내려가죠. 24절까지.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아도니아는 화평을 해왔다 했고 밧세바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거나 다른 입장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밧세바나 아도니아와는 달리 아직 자기의 왕권이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견고하다고 생각이 안 된 거예요. 왜? 분명히 벌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 있거든요. 근데 해결 안 됐다고. 아버지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직 그대로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와서 무언가를 감히 왕에게 구하고 그걸 취하여 얻어냈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자기의 입지를 안 그래도 좀 부족하다 생각한 입장에 이걸 더 약하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결국 아버지의 종이라고 볼 수 있는 아비삭을 솔로몬의 경쟁자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도니아가 아내로 취하였다.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 하면 사람들의 입에서 또는 마음에 어떤 말들이 돌고 생각이 생길까요? 아도니아보다 솔로몬이 정치적 정당성이 좀 낮나?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왕이지만 아도니아의 말을 듣는 거 보니까 아도니아의 영향력이 아직 좀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보시면 또 아버지의 종인데 솔로몬이 형에게 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들이 말이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아버지와 한 방을 썼던 여자를 자기들이 주고받고 한다. 둘 다 자식의 도리를 하지 못한 그렇죠. 율법적 불효자가 되겠죠. 아도니아의 추종 세력에게는 아도니아가 청을 해서 왕에게 받아들여질 정도면 우리의 위험한 때는 지났구나 하고 안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했어요. 근데 수장이 왕에게 요청까지 해서 여자까지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장이 그런데 그 길을 따랐던 우리가 사법 판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죠. 아이고 이제 죽을 날은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옛적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했을 때 다윗이 첩 10명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같은 이 아들들이 볼 때 왕권이 무너졌을 때 상징으로서 아주 크게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선왕의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그 자리를 가졌거나 가질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데 아도니아가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걸 들어줘 버리면 솔로몬은 마치 옛적에 실제는 아니더라도 의미상 압살롬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처럼 그냥 아도니아에게 왕권을 자기가 내준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된다고요. 어머니는 지금 그걸 요청하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화를 냈어요. 자, 이게 아도니아의 본심은 아니라 할지라도 솔로몬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받아들인 데 대하여 사람들이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는 현재 왕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하고 분명히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선왕의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다 달라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것을 충분히 좋지 않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여도 그의 본심, 그의 마음이 조금 순수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이는 결과가 그거니까. 옛날에 압살롬과 같은 그런 상징적 행위라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누구도 솔로몬이 잘못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솔로몬이 분명 요즘 우리말로 오버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화를 낸 이유가 있죠. 아까 보세요. 아도니아가 밑밥을 깐 다음에 청을 들으셔야 한 것처럼 솔로몬도 이렇게 크게 화를 내니까 이참에 요압과 아비아다를 처벌하는 것도 누가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바로 이어서 말한 의도가 있어요. 보세요. 그래야 왕권도 없어서 어머니가 입을 막았을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냐고. 사람이 그럴 때 있죠. 여러분이나 나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상대 입을 막게 하려고 이참에 기회다 그냥 확 쏟아부어가지고 속에 있는 말에 해서 상대가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지만 못한 걸 하게 만드는 그런 말다툼이 있죠. 솔로몬의 속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 요압 이놈을 어떻게 처리하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아비아달 제사장 저게 반역자의 무리에 들고도 아직까지 저 성전에 올라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키겠어요? 안 내키죠. 당연히 안 내키죠. 이거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데 아니 수장인 아도니아를 내버려 두고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수장을 처벌하자고 스스로 왕이라고 머리를 높인 사람 목을 치지 않냐고 어떻게 그 손발을 자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솔로몬이 하기 어려웠던 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도니아가 반란을 했는데 그때는 엄밀히 말하면 당사자가 아버지란 말이죠. 근데 아버지 다윗이 처벌을 안 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권한자로서 처벌을 안 하고 살아 계시면서 나를 왕위에 앉혔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처벌할 소리도 안 했어요. 그렇죠.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다윗이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처벌할 수 있나요? 어렵죠. 그렇죠.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가 당사자로서 아도니아를 처벌하지 않는데 내가 아들인 내가 왕이 되었다고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아도니아 형 이로하고 아버지 보는 눈앞에서 형을 죽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지금 자기 대 때문에 죽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네? 아들이 셋이 죽었어요. 셋이. 그런 아버지가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실 상황인데 거기서 아들 죽는 걸 또 보여야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버지가 처벌하지 않고 아버지를 봐서 나도 어떻게 못하겠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밑에 있는 요압이나 아비아들이나 그 밑에 수하들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가 또 한편 모순되게 계시니 아도니아에게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수하 요압에 대해서는 분명히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죽이죠? 참 난감하죠. 그런데요 기회가 왔네요. 지발로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당사자가 솔로몬 자신입니다. 그죠? 내가 왕이고 아버지의 종이었던 여인을 내 관하라에 내가 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나에게 청했으니까 내 권한 안에 있는 여자를 달라 그랬다고요. 근데 내가 어떤 여자로 이 여자를 데리고 있죠? 내 아내나 내 처부를 아니요. 내 아버지를 섬겼던 종으로서 보호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겠다고 달라고 했으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당사자로서 권한자로서 아도니아에게 직접 죄를 물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도니아를 처벌할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는 당사자로서 권한자로서 아도니아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회를 솔로몬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정을 내고 죽인다고 하고 어머니도 더 이상 어머니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말한 거는 왕권을 나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버티면 말이 되거든요. 아니라고도 뭐라고. 거기다가 솔로몬이 속에 있는 말 뭐예요? 그러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이 사람들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자, 언제 밧세바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일을 이렇게 확대시켰습니까? 아도니아에게 아내를 주는 것은 아비아달과 요압도 용서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시여 아시겠죠?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참에 싸그리 다 정리하고 싶어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속에 그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못하고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제 발로 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놈부터 씹고 그 다음에 요압과 아비아달도 제거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적 안정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23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로 맹세합니다. 만일 아도니아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이제 히브리적으로 번역을 하면 생명을 거역하여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스스로 자기 생명을 거역하여 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식 화법이죠. 내가 뭘 어떻게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작정하고 확정한 일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마음에는 아도니아는 이제 죽이겠다는 게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화로 몰아넣은 일은 아도니아 본인이고, 그 일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당한 판단을 하는 나를 책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이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자, 이것이 히브리식 표현인데 내용은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왜 한 거냐면, 데리고 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어머니 말 하나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말 하나도 뭐라냐면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허락해달라 이것뿐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보기에는 사람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서 목을 베어버릴 정도로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세요. 솔로몬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한편으로는요 약간 영악한 면이 있어요. 율법에도 사람을 죽이려 할 때에는 이 증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 한 사람 마저 얘기했고, 과연 그 어머니의 말도 그냥 가서 목을 쳐버리려 할 정도로 형입니다, 형. 과연 그렇게 할 정도로 아도니아가 큰 잘못을 했는가? 그렇게 죽였다 할 때 솔로몬이 후일에 창녀들의 재판을 지혜롭게 한 것처럼 이 재판도 공정한 수준에서, 아니 그 동일한 수준에서 공정한 재판이었다, 판단이었다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다분히 솔로몬 자신의 욕심이나 뭘까요? 왕권을 견고히 하려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저는 포함됐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또 그의 집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의 동원된 모든 사람이 선하고 온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벌하고 유다를 포로로 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지만은 그들을 치러왔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의인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종교적 의미로만 창을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가룟유다 예수님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제거하는 어린 양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섭리에 들어가지만, 헤롯과 빌라도와 가룟유다 세 사람 중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룟유다는 독립심 냈고, 빌라도는 정치적 입지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고도 십자가에 넘겼고, 헤롯은 자기 종교적 영광, 예수님에 대한 미움, 무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삶이 다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솔로몬은 다윗만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것 안에는 그 안에 소위 말한 꽤 어느 정도는 술수에 능한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공정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언급했어요.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그 연속선상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분하야를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비교해 볼 때 아도니아가 잊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아비삭을 달라 하였다면 온 이스라엘이 내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잊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기 청을 들어주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만들었단 말이죠. 참 이게 패착입니다. 보세요. 옛날에 사울을 죽인 적도 없는 그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상 받을 줄 알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고 사울의 물건 몇 가지를 가져왔다고요. 증거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입으로 쳐 주겠다 그랬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아도니아가 뭐라 그래요? 그 여자 하나 얻으려고 말을 좀 과장했다 그랬죠. 온 이스라엘이 거의 다 내게 왔는데 뭐하러 이딴 소리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러 여자를 탐냈을 거예요? 그래서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자기 청을 들어주게 관철시키려고 했다면 솔로몬은요, 다윗의 왕좌에 함께 하신 여호와의 그 은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어요. 분명히 맹세한데 일은 했는데 과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만큼 그가 순수한 마음이었는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오늘 아도니아는 죽으리라. 그러면은 솔로몬 안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근거는 뭐냐면 1장 5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아도니아가 살 것인데 악을 행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보기에 이게 악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악이죠? 레위기 18장 같은 데 보면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는 자는 아버지 하체를 범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엄마. 그럼 아비삭은 분명히 다윗의 첩이나 되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동침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에는 한 방을 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래서 누가 비난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알아요. 다윗이 아비삭에게 손 안 댄 거 알아요. 그래서 아도니아도 자기 아내로 달라 한 거예요. 알지만 그거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아니다 생각하면 또 충분히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생각했을 때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첩, 아버지의 아내를 달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 악의 근거하여 솔로몬은 누굽니까? 아도니아를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좀 부합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예전에 말이죠, 충분히 정치적 힘이 있었거든요. 힘이 있어서 그 힘의 과시로 다윗의 첩들을 취한 건데 아도니아는 지금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상태라고요.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람으로서 어떤 반란의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그런 사람이 그나마 그 여자라도 좀 아내로 주십시오. 이것을 옛적의 압살롬처럼 아비의 아내를 취한 죄를 물어서 당장에 죽일 그럴 사람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도니아는 정치적 야심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이 구함이 솔로몬 같이 똑똑한 사람에는 어떻게 쓰여질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모자란 사람입니다. 한심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왜 그동안에 이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도니아를 못 죽였냐? 아버지 생각해서, 그리고 조건부로 이제 그래서 뭡니까? 생존을 확보시켜 주었고요. 약속해 주었고요. 이제는 아도니아가 솔로몬 자기에게 죄를 지은 것이 되어서 솔로몬이 그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도 벌할 명분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왜 아도니아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제는 이 두 사람도 함께 징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아도니아는 분명 화평을 위하여 왔고요. 이게 화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서로 좀 찝찝한 기분이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 선물을 주어서도 화평이 되긴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서로 화평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말하자면 서로 좀 거시기 할 때 내가 밥 한 끼 살 수 있지만 아 형님 밥 한 끼 사시오? 이래가지고 얻어먹으면서 풀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형제간에 조금 이 긴장 관계 있죠.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여인을 달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굳이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아내를 삼는 것 외에 솔로몬과 싸우고 싶었겠어요.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관계 해소로서 했을 가능성,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도니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순수하지만 어리석어요. 솔로몬을 위협하고자 하는 행위, 의도는 없었지만 행위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해석할 때는 위협적 요구로 남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가 판단을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아니라고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적 맥락이라는 것을 아도니아는 몰랐고 솔로몬은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는 여러분 눈에 띄기에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행위는요, 그 행위 그 자체가 벌을 받게 된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의도적인 행위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이 간파당하면 큰 벌을 받죠. 근데 순수하지만 어리석은 행위는 나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행위 자체가 어리석어서 그 말 자체가 틀려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 솔로몬, 이름 자체가 평화 아닙니까? 근데 그의 왕정 초기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격한 판단과 함께 인정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타고난 성품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에게 한 것 보세요. 이게 성품으로 될 일입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보면 성전 짓고 자기 왕궁도 짓죠. 20년 공사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아버지의 대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였던 드로 후람 히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에게 뭘 줬는가 봐보세요. 선물이라고 마을 몇 개 줬는데 후람이 뭐라 그래요? 내 형제여 이것이 무엇인가? 영 못마땅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답을 하려면 좀 좋은 걸 줘야지. 하나 쓸데없는 땅을 주니까 후람이 받고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또 예의상 답례를 보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래요. 다윗하고 달라요. 다윗하고 달라요. 이게 남한테 선물을 줄 때도 아주 보잘것없는 거, 쓸데없는 거 주는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다윗하고 확실히 다르죠. 그 다음에 다윗은 아내를 구할 때마다 보세요. 어떤 정치적 입장이 없었던 건 아니죠. 왕이니까. 그런데요, 자기 생명을 걸어서 아내를 구했고요, 지혜롭고 현숙한 여자를 찾았어요. 솔로몬은 제가 요즘에 이제 잠언 여러분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근데요, 성경에 뭐라는 솔로몬 1000명의 처첩 중에 지혜로운 여자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애굽에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말 사오고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이방의 모든 여자들 다 데리고, 이게 지혜입니까? 사물의 이치를 논하는 것만 지혜가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것이 참 지혜죠. 자문의 지혜는 처세술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라니까요. 근데 왕으로서 7일은 했지만 그 나라를 잃게 만들었다고요. 7일을 했는데 나라가 쪼개졌다고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의 후대가 망했다고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다윗이 지혜롭냐 솔로몬이 지혜롭냐 할 때는 나는 다윗이 더 지혜롭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결과,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과정은 불법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고 아주 공의로운 판단이 있었다고 보기는 역시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양면적 관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장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단순하게 보면 순수한 이성적 끌림, 아도니아, 그리고 배다른 자식이지만 정말 자식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어서 청을 들어준 어머니 밧세바, 그리고 진짜로 이거 아버지에 대한 또 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인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아도니아를 죽게 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견고해지. 순수하게 본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게 본다면 어떻게 되죠?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요청하면서 자기의 정치 입지를 다시 세우려고 한 것이다. 밧세바는 고요히 처하는 것 하면서 은근히 아도니아가 죽을 줄 알고 솔로몬에게 가서 한 것. 알았다면 아도니아를 미리 말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좋지 않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게 순수한 책인지 알지만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를 죽게 만들고 그의 일당을 다 소멸시키는 계기로 삼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지만 제가 제 양심적으로 또 성경의 어떤 말씀의 그 기록 형태나 어조를 볼 때 아도니아하고 밧세바는 좀 순수한 쪽으로 보고 솔로몬은 굉장히 그들에 비해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이 기회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아비아달과 요압 이야기를 함께 붙여가지고 이참에 함께 처벌하는 걸 볼 때 그동안에 분명히 처형 안 했단 말이죠. 이것들을 볼 때 솔로몬은 분명히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때에 이루고야 말았다. 그리 봤을 때 솔로몬이 한 행동을 죄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의 아비 다윗처럼 엄격함 가운데 정의 있고 온유하거나 또 뭐랄까요 순수하거나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가 왕정을 칠해갈 때 보면 애굽에 관해서나 이방 사람들에 관해서나 또 아버지의 친구 후람에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다윗같이 그렇게 순수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 사건도 그가 똑똑하긴 하지만은 약간의 영악한 면을 보여주는 사건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이는 화평을 목적으로 입을 열었지만 진노의 칼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또 한 사람은 지혜롭지만 마음의 깨끗함이 부족해서 머지않아 평화를 잃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수하되 지혜로워야 되고요, 지혜롭되 깨끗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악인들은 또 어떤 인간이라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부조한 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부조한 것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귀에게나 또는 악인에게, 내 자신에게도 죄의 빌미나 틈을 주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순수한 이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